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그죠?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봉성체 하다가 막 도로에 물이 차고 막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더 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 중단하고 나니까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분에게 봉성체 못 갔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미사하러 올라왔어요. 사람이 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못하면은 삶 자체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그리고 올 상반기 때 월요일에도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열심한 마음에 내가 가서 그래 내가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가서 하느님 말씀 전해야지 이러고 막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월요일 쉬는 날도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요일 안 나갑니다. 선언을 했어요. 월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안 나가고, 또 토요일도 오전에는 우리 분당이 그 미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도 이렇게 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제가 이게 문제예요. 저는 마음이 여려가지고, 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마음이 좀 여려서 자꾸 쫄라대면은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갔다 오고 나면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 미사가 시작되는데 그 토요일 저녁 미사, 주일 새벽 미사, 그 다음에 또 교중 미사, 그 다음에 주일 저녁 미사, 그러니까 주일도 막 완전히 이렇게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도 안 나가요. 이미 약속한 데 외에는 이제 월요일, 토요일도 안 나갑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쉬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고 그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따라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삶도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멈출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2번의 명령법을 쓰셔요. 첫 번째 명령법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께 오라고 하죠. 언제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내가 너무 고생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면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법을 씁니다. 두 번째 명령법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두 번째 명령법은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언제요? 내가 고생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통 멈출 줄 모릅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출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생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진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지 멈출 줄을 몰라요.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요. 오늘 복음에서 좀 우리가 좀 아주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좀 보면 안식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 말로 아나파우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1차적인 의미가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되살아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고 쉼을 얻는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힘을 얻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멈추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원동력을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을 내가 배워서 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느끼고 본받으려고 하게 될 때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삶이 무겁고 힘들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다시 살리게 하는 선택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내가 얻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서 배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안식,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현명한 선택인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면 많은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께 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마저 멈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도도 사라지고 예수님께 오는 발걸음도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도 멈추고 어디론가 떠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컷 하면서 억눌렸던 욕구와 욕망들을 다 채우고 그 욕구와 욕망들이 맺어내는 죄 속에 그냥 파묻혀서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를 안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하느님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자녀가,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엄마 품에 머물게 될 때 안식을 얻게 되죠.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부모 품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품,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품,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그 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독할 정도로요.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선택을 하잖아요. 인터넷, 술, 게임, 게으름, 의미 없이 시간 보냄, 물건을 그냥 절제 없이 사버리는 거, 값비싼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안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이 없는 곳, 세상적인 것들 그 안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갑니다. 심지어 자녀도 그렇게 배워요. 부모에게.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는 법, 희생하고 값진 것을 얻는 법,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멈출 줄 아는 법.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몰라요. 모으고 모아서 한 방에 그냥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보상 심리로 무분별하게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그러는 거.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욕심이 채워지는 거, 여러분들 거짓된 안식입니다. 내가 끝도 없이 게을러지는 거, 이것도 거짓된 안식이에요. 무분별하게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거, 이것도 거짓된 안식입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 이것 또한 거짓된 안식입니다. 영혼이 명품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영혼이 짝퉁인데. 영혼이 짝퉁인데요.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떠나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안식은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유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오는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민족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냈는데 결국에는 나오는 것은 바람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외로웁니까? 삶이 공허합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세요. 오셔서 이 성체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멈춰야 될 순간은 여러분들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멈추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겠죠. 남편이 정말 멈춰야 될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 부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그 하고 있는 모든 짓 다 멈춰야 돼요. 멈추고 부인에게 돌아가야죠. 아닙니까? 부인이 멈춰야 될 순간이 언제겠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 다 멈추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야겠죠. 애들이 멈춰야 될 순간이 언제겠어요?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삶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삶으로 멈출 줄 알아야겠죠.
멈출 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서 그리고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무엇으로 안식을 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멈추게 만듭니까? 하느님에 대한 은총입니까? 아니면은 누가 준다는 돈입니까? 누가 어디 데리고 간다는 아주 하느님도 계시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제안입니까? 도대체 나를 멈추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께 다가오는 신앙인,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신앙인, 이게 바로 안식을 얻으면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어디론가 가서 내 욕망을 다 채우고 죄만 실컷 짓고 돌아오는, 그래서 거짓된 안식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위로받고 정말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정말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 그 예수님의 품으로 내 영혼이 고단하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디에다 의지할 곳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품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미사했으면 성체조배 좀 숙제를 드렸을 텐데 오늘 저녁 하루가 다 돼가고 있으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성호경 한번 긋고 오늘 복음 말씀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성령과 성모님께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아멘.